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 마디의 말씀을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여러분 50이 좀 넘으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50이라는 나이 숫자가 크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20대 한 중반, 20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숫자의 나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세상의 진심, 이 세상의 진짜 모습, 과연 그게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당시에는 그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씩 시간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은 그것이 좀 어렴풋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청년일 때는 이런 사실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평안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닥친 그 문제들을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 가는 것만 해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몰두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또 심적인 질병, 가난과 또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신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일을 원래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백화점이 붕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감사하겠다. 정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으니까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는 그 사건 이후로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죽음이 바로 자기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한테 너무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죠. 젊은 나이 시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만을 고민하던 그 젊은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과 그 종말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만한 치명적인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대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칠병이요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아마 어디서는 한 번쯤 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사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이 일어난 어떤 상황 또 배경,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6장과 8장 크게 멀지 않은, 그것도 크게 멀지 않은 이 거리에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을 배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서 하신 주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사람들을 풍성하고 충분하게 먹이신 것이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 장소도 굉장히 이제 이질적인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푸른 잔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그 장소가 바로 푸른 잔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마치 양들이 목자가 주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배를 채우고 풍성히 먹고 또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건이 다시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 앞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 그 여정의 지역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이방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 줍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도 보니까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를 지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루 이상의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 있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배고프면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배고픔, 피곤함, 지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치명적이고 힘든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한 것이지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참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시는 반면 이 문제들 앞에서 그분이 넘어지시거나 낙담하시거나 크게 상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단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자들이 이곳을 갈릴리 북서쪽 게네사렛 근처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배에 딱 내려 보았을 때 이 동네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소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기적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고 말하는 증거,
그분이 구약에서 그렇도록 많은 백성들이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려온 그 참된 목자라고 하는 그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바로 우리가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광야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던 그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청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방금 전 예수님께서는 정말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도 없는 구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또한 그 수도 헤아리기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긴 했지만 그분께 있어서 그 사건은 그분을 부담스럽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그때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불편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이나 지침 혹은 질병과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또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일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참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당장의 생명을 느끼거나 남은 생애에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큰 눌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실을 마주대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배부른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만히 침착하게 곰곰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상품 백화점에서 어떤 한 직원이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그 죽음의 문제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았던 이 땅과는 다르게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영원 이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힘겨운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멸망을 빠뜨리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에 지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본인들도 직접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그분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역시나 믿음 없음으로 이 상황에 그들이 끝까지 나갔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가져야 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도 약하여지지 않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지속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믿음 없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